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주위를 잠시 둘러보면 너무 안타깝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 성도님, 이 시간 하나님 그곳에 가셔서 치료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전하는 목사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귀한 성전에 우리를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성도님들도 주님 함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온전히 이 영광 모두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항상 1부 예배만 드려서 2부 예배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앞에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왠지 1부 예배 때보다 분위기가 좀 더 환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을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화버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길래 영원하신 발을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을 안기세 주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안식의 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회로 모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께로 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부족한 저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자녀들께 살려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으나 저희들 뜻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면 성령의 것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함량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백신이 속히 공급되고 부작용 없게 하시며 그 효능도 뛰어나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청년 실업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옵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에도 요셉과 다니엘 같은 정치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십자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세상의 복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남녀와 여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모두 힘을 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남녀와 여종들이 좋은 말과 행실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더욱 힘든 선교사님들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의 소명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저희도 물질과 기도로 서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저희 사천옥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와 청빙 절차가 진행되오니 모든 순서를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25년간을 성실하게 봉직하면서 그간에 맑은 날도 있었고 흐린 날도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되어 그 직을 내려놓습니다.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묵묵히 내조하시는 사모님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은 여러 경력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천읍교회를 통하여 사천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여러 가지 중병으로 투병하며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한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도 질병을 치료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한우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이적과 기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말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말씀 들을 때 해결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도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당회가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천진여 집사님이 머리 부분에 수술을 받으셔서 경상대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출 집사님이 배에 물이 차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193 기도가 3주차 193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말미에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읽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구름
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루키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 루키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다 함께 합독드리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았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셰를 낳고 이셰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지역이든지 민족이나 열방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면 당장에 무슨 일을 벌리고 절단을 내버릴 텐데 싶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라든지 평등법 같은 것이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 테러 문제라든지 내가 하나님이시면 가만 안 놔둘 텐데 싶은 구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아래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새겨야 될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350년에 걸친 사사시대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당연하게 그런 생활을 했어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야 눈살을 찌푸리든 말든 나는 내 기분대로 살았다고 사사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탁월한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가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탁월한 왕이 나타나서 이 민족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터럭만큼도 짐작도 상상도 못하면서 지냈었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일제치하에 친일로 돌아서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그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39년부터 1943년 사이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이 침략 야욕을 가지고 우리를 식민 지배한 세월이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독립에 대한 여망은 보이지를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생각하기를 이제 세상은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식민 치하로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의 기대도 허물어지고 독립에 대한 여망도 요원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셔도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를 우리 민족 앞에 허락하실 수 없겠다. 독립은 예전에 꿈도 못 꾸겠구나. 그러니까 식민 시절을 어떻게 하면 적응하면서 그 분위기를 누리면서 살 것이냐. 그래서 일제가 침탈한 지 한 30년쯤 되는 39년서부터 43년까지 친일 행각으로 돌아선 이들이 반민족 행위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30몇 년 내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생각이 굳어졌다고 하면 35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같은 현실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어요? 인생도 세상도 역사도 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흐름에 적응해서 한결같이 자기 기분,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자기 기분대로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살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작정하신 이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즉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족보가 등장을 한다고 하면 긴장을 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고 주의 깊게 그 의미와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족보로 끝을 맺는데 그 족보의 마지막 인물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왕국이 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의 뒤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예정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신다는데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 것과 같은 형편이 오늘 이 시대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가?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때 신라 같은 소망조차 사치라 여겨질 정도의 혹독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조차도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장탄식을 하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암울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하셔서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선언을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생각할 때 효녀 심청이를 통해서 감동스러운 결말이 있었던 것처럼 효부 룻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삭망한 늙은 과부 나오미 그리고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이러한 나오미와 룻에게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실천하면서 산 덕망 있는 보아스의 등장인물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의 단순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도 룻은, 나오미는, 보아스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여러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돼요.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을 거스리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도도히 신앙인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아무래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삶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기분대로 제멋대로 사는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풍조를 거스리는 신앙의 실천과 그 가치를 세워가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시대의 풍조가 요지부동이어서 무기력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야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들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낸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넘쳐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방으로 썸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생명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보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민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어도 괜찮고 없으면 잠시 불편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3대 과일이 무화과, 포도, 올리브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도 없고 가축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침략한다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형편이었어요. 뼈가 썩어 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외부의 흉한 소식, 그리고 내 존재 자체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때에도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고백을 한 그 하박국 선지. 그래서 이 민족 앞에 큰 어려움이 사방에서 애워싸 있다 할지라도 멸망의 처지에서 예수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나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극렬한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 도무지 소망이 없는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자빠졌는데 이마가 깨집니다. 앞으로 고꾸라졌는데 뒤통수가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요셉은 17년 동안을 지냈어요.
욥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에도 뒤에도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찾기가 힘든 고통스러운 막막한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며 붙잡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세요. 나를 순금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렸다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경우는 17살부터 13년간의 그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 높은 이는 오직 애굽의 왕 파라오밖에 없어요. 바로조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왕을 상징하는 도장, 반지를 끼고 있는 것 이외에는 네가 나보다 더 탁월하다고 그렇게 증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이름을 얻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도 되나? 그래서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백신 맞고 후유증이 있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맞으세요. 이게 한결같이 의료진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 몸 상태가 좋지를 않으니까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 즉시로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절대 백신 맞지 말라고. 여러분들, 오만 소식들이 말이죠, 사방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붙잡아야 할 사실인지조차도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러한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거니와 우리가 근대와 현대를 살펴보거니와 시대마다 큰 어려움의 때가 있었고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민족에게도 위기의 때들이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진행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멸망받을 처지에서 예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제시대에 일본에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5년 동안 사모님과 아이 이외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5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한 젊은이가 나가노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버지는 상류층 인사였어요. 근데 생모는 기생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5살 때부터 다른 이에 의해서 성장을 했어요. 아이들마다 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아는 이들마다. 쟤는 기생 아들이야.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신학교에 가서 학업을 감당하던 중에 그만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박해를 하니까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한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학교를 쉬거라. 그래서 살 소망이 없은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도 교회들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모르겠거니와 당신 같은 중환자는 우리 교회 출석 않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다.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나가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빈민들의 친구입니다. 병자들의 친구예요. 나가노 목사의 소식을 듣고는 찾아가서 그 나가노 목사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만 그 식사 자리에서도 피를 토하는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이 이 청년의 입을 닦아주고 그리는 상을 다시 차려와가지고 계속 식사를 계속합니다. 나가노 목사님을 도와서 빈민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변을 하지 못해서 변비가 극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그 변을 손가락으로 후벼가지고 파내줍니다. 남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외면하는 환자들을 씻기고 입히고 먹입니다. 이 목사의 이름이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에 있는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가졌던 시선보다도 더 혹독한 시선을 중국인들에게 했어요. 들은 얘기로는 우리는 일본인도 아니면서 일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가가지고 일본인보다도 더 고약한 행태를 가졌던 이들이 많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보다도 더 저급한 민족으로 대하던 그 중국 땅에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가 건너가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듣고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에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일본이 패망을 하고 다시 이제 중국 땅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다 쫓겨나게 됐는데 중국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 숫자가 200만 명이 되는데 그 200만 명은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진 때에 일본인들의 집과 소유를 빼앗고 그리고 매를 들고 심지어는 우리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일본인들도 있는 것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일본인들이 무탈하게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의 그 사랑의 실천에 감동을 받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남편에게 조른 거예요. 우리 중국인들을 그토록 사랑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를 생각해서라도 일본인들을 선대하라 그렇게 권한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인들을 해코지하는 그 어떤 경우도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개석 총통의 말입니다.
일본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를 생각할 때에 일본인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족보를 대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회복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보여지는 사랑의 행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 가운데 살고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있고, 상사와 부하의 갈등도 있고, 민족적인 갈등도 있고, 지역의 갈등도 있고, 이념의 갈등도 있어요. 많은 문제들로 사방이 폭탄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거기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모양의 갈등들이 있죠. 테러와 기근과 재해와 역병에 그러한 위협이 있어요. 이렇듯 험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보아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절하리만큼 망한 나옴이라고 하는 과부, 그리고 젊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룻,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어머니도 출신이 여리고의 기생 출신이었어요. 유대인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성장 과정 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나이가 많도록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아스가 유대인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나옴이라고 한 늙은이를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를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폈더니 이웃 여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오벳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는 그러한 오벳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보아스와 같은 삶,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생명을 회복시키는 치유와 회복과 힐링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들의 처지와 형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안내자가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고 삶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의 때를 이길까 하노라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노라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서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 혹독한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노라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때를 신속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 새로이 사천읍 신앙공동체를 책임 맡아 수고할 담임 교역자 모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공동체를 때마다 시대마다 필요한 인물을 세우셔서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사천 지역에서 풀어내야 할 귀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 이곳에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는 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시원케 하기를 여름 가뭄의 마름의 때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와 같은 삶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하고 신실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더불어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겨워서 행하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 자체가 사랑덩어리 주의 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을 복음의 줄기로 삼고 행하는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이 지역과 민족 앞에 이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같은 처지입니다. 룻과 같은 소망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한날 한날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인생인 것을 기억해 도와주시고,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멸망받을 처지에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일용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수고한 것의 일부를 믿음으로 표현하오니 주님 이 정성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십자가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삶을 맡겨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천진효 집사님 있습니다. 최인출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마음을 지키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조급하지도 말게 하시고 두렵거나 놀라지도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귀한 병상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윤정선 집사님, 암의 크기를 줄이고자 항암 중에 있사온데 그 모든 육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고약한 암세포는 극렬한 성령의 불로 도말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감당치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여종의 육체에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 모양의 병으로 말미암아 곤고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중에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모든 병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지어다. 건강할 때는 미처 고백치 못하였던 크고 비밀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꼭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들과 재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모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말미암는 두려움에 묶여있는 많은 인생들, 주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선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그 모든 두려움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백신 주사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보혈의 능력이 저의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주장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일에 힘쓰는 모든 주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 된 놀라운 이름 가운데 행하는 저들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리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은 인생들 앞에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모든 권속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